민수기서 1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39절로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모님 2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간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당에서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행한다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우리가 코로나 한참일 때 광화문에서 이제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온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누구를 때려서 죽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부활을 기다렸다.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 믿음의 행동인가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목회자로서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그 상황 때문에 과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이게 끊임없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기도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드리면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참 우리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자니 다른 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조금 이제 제대로 못하자니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과연 믿음의 행동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키셨어요. 유월절도 다시 드리게 하시고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군대도 짜시고 이스라엘을 잘 정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이 정탐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탐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종족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보니까 악평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평. 땅은 좋아요. 열매는 아주 풍실하고 튼실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평한 건 뭐냐? 이렇게 악평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크고 강력해서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소리 질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관을 한 명 세워서 야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고 악담하고 악평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들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모세한테 야 내가 이 민족을 당장에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모세의 강구로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시는 대신에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가나안 땅 그 정탐에 앞서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40절 말씀이죠.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서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우린 싸우면 다 죽을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요. 믿음이 없던 이들이 갑자기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있는 대로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믿음 있는 척을 하고 마치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믿음의 행동 아니야.
너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저 산에 올라갔는데,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을 알면, 그 사정을 알면 그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교만한 행동이었고 더 큰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행동은 뭐냐? 먼저 우리의 거룩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는 믿음의 삶이 먼저 있어요.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친했던 그런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안부를 묻고 친한 척을 하고 친하게 막 살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느끼고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알고 봤더니 보험 관련된 그런 일을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신상 정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여보 알려주지 말고 잘 얘기해서 끊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마치 우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것을 속된 말로 얍삽하다 그래요. 얍삽하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얍삽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얍삽하게. 먼저 우리의 삶이 내 일상에서 신뢰와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그런 요구 이익에 따라서 믿음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삶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이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쌓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네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순간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행동은 뭐냐? 이전의 삶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 이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동에는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어요. 이 거듭남이 뭐냐?
이전을 버리는 게 거짓말. 이전 삶을 버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때 레파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려움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뭐냐? 애굽이 좋았다. 이 얘기.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억지로 끌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간다고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의 삶을 잊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한 나의 과거가 나를 불평하게 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로만 살겠다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우리 믿음의 행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했던 냉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중국 스파이가 있었대요. 중국 스파이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얼굴 외형도 서양 사람이고 말투, 식습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됐는데 이 공무원이 스파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냈느냐? 이제 감찰하는 기관, 정보기관에서 이제 첩보를 받고 스파이가 있다 첩보를 받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 이제 이 중국 스파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정보 요원이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그 사람 잘 봤대요. 근데 행동하는 게 그냥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버스에 이제 다 탔는데 이 정보요원이 미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이렇게 쓱 불었대요. 미국 국가를. 왜 외국 나가서 애국가가 들리면 어떻게 하세요? 좋잖아요. 어디서 애국가가 들리네? 그리고 막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보요원이 이 스파이한테 휘파람으로 미국 애국가를 불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가 이상하다. 그래서 정보요원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엔 중국 국가를 휘파람을 싹 불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리번 하더라고요. 두리번. 어디서 중국 국가가 들리네 두리번 하고 심지어는 그 중국 국가의 발을 이렇게 까딱하면서 리듬을 맞추더라고요. 그때 이 정보요원이 확신하고 야, 이 사람은 스파이구나. 여기에 이제 확신을 갖고 조사해서 결국은 밝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여도 우리가 세상에 이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정욕과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 내가 꿈꾸었던 세상의 삶의 목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이익,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앞에 나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이 좋았는데 하나님 나 풍족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고생 안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에 추구하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때, 온전히 거듭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행동은요, 먼저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오늘 이 본문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울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 아낙 자손은요, 제가 크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그 거인족들이에요. 그런 용사들이 그 헤브론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헤브론 지역의 성읍들은요, 예전부터 크고 견고하고 강한 성읍으로 이름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행동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믿음의 간구 대신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야, 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야. 올라가지 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요, 내가 당장에 내 소원을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가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 뭔가 특별하고 고귀한 일, 특별한 헌신, 이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변화된 거듭남으로, 또 사명을 위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내 환난과 내 환난을 모면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거듭남과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더 완벽하게 바꿔놓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해야 되고, 거듭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완벽하게.
믿음의 행동들,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자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물론 이들의 믿음 안에도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병을 고쳐주시고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때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지. 불쌍히 여기사. 즉 믿음의 행동을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모습. 그 안에 이제 거듭남과 거룩함과 순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 중학교 선생님이요, 어느 날 이제 학생들한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짓기를 시켰다 그래요. 근데 그 반 학생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몸이 불편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을 보면서, 야,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좀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다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싶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몸이 참 불편하지만 그래서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은 이미 충분히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행동에 응답받는 그런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듭나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고 늘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네 마음 잘 알겠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하고 내려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거룩함으로 거듭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요 징계를 받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